남가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왕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려면 어떤 사람을 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왕이란 제도를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왕을 세워야 한다라기보다는 너희가 왕을 세울 필요가 있게 될 때에 라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게 될 동기는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다는 것이죠. 이방의 예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왕이 세워지게 될 때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건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어떤 사람으로 왕을 세울 수 있습니까? 먼저 세워질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속에 어떤 특별한 지도층에 속한 사람만이 아니라 일반인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이스라엘인이라면 누구나 왕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외국인은 왕위에 오를 수 없습니다. 왕에 관한 한 이스라엘의 순혈주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 왕에 대한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왕이 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온 사회 종교적인 영향이 왕이란 권력과 지도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안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먼저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의심 없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왕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자천하면서 나오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어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자여야 했습니다.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가 특별한 신분, 특별한 자질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역할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왕이 된 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금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왕들은 자신의 왕직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서 칼과 군대의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많은 말과 많은 병거를 가지려 합니다.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또한 세상 왕들은 외교 관계를 통해서 소위 정략 결혼을 통해서 국가 안정을 도모합니다. 자기 딸을 주고 또 타국의 딸을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주위 나라들과 관계를 돈독히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 사이에서 자신의 나라를 안정적인 위치를 가지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왕은
자신의 통치를 금력에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런 금기사항은 일반적인 나라들의 왕의 모습에 비하면 아주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원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왕이라면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지켜야 할 의무 상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이 딱 한 가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왕은 성경 필사봉을 만들어서 평생 동안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으라 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자신의 마음을 높이지도 말고 또 자신의 길을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이 왕의 정치 외교 전략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왕의 병거와 마병의 숫자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왕의 창고에 있는 은금의 보화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말씀의 학습자가 되고 말씀의 청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왕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되는 일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 지도자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행함의 능력보다 존재의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가? 이것이 왕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왕도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 왕의 의무에 관한 이 말씀을 다시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여 나의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관계의 확대로 나의 안전과 나의 울타리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력이나 힘이나 은금에 의지하여 나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지원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며 시작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